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11절로 14절 말씀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3일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것이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아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아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말씀에 되어질 일들을 또 이렇게 가르쳐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곱명의 성령으로 강하게 임하여 주시고 영광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 대림사역과 또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을 제대로 바로 알고 확실하게 우리는 믿고 대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가 넘치는 저희들 신부들을 주수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몸된 교회 재림 준비를 속히 마치고 주님이 오시는 날을 위하여서 간절히 여호와를 앙망하며 기다리며 사모하며 고대하는 아름다운 주수꾼들 신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참으로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근본이고 소망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영원히 잘된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놀라운 역사로 날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악한 원수마이가 말씀을 통해서 진멸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말씀대로 복을 받는 저희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수를 두렵게 하는 부활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정인의 죽음을 보고 예물을 주고받으면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자들로 그들이 부활하는 모습을 보고는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정인은 사역기간 내내 원수들을 두렵게 하는 존재로서 조금만 대적해도 여러가지 재앙으로 심판했고 또 그들의 입에서 이 성령의 불이 나와서 소멸하기가 일쑤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이 너무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것은 실제가 아니다, 이건 상징이다 이렇게 믿게 해버리는 그런 대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해석으로 사건을 믿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재림의 날에 죄 택한 백성들 다 망하게 하는 그런 아주 귀신 원수마귀에 괴계고 수수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그때가 되면 세상에 실제로 되어질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을 믿고 또 재림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데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재림의 영들을 죽이며 재림 믿는 것을 회방하며 재림 믿는 일이 안 되게 하면서 본문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재림을 믿는 일이 잘 안 되어서 힘들거나 해방을 받거나 어려워도 우리는 끝까지 굳세게 믿고 나아가야 원수마귀에게 우리가 비방 이렇게 참소받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믿고 나아갈 때 여러가지 어렵게 하는 일들에 의해서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면은 원수들이 이렇게 박장대소하면서 기뻐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어려움 앞에서 낙심좌절하고 또 힘빠져 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원수들을 이기려면 부흥하고 발전하고 생명이 약동하는 부활의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생각으로라도 우리의 영혼과 범사가 살아나야 하지만 기뻐하던 원수들이 다시 새파랗게 질려서 우리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 또 그와 같은 원수마귀는 소리치며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현실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손목의 힘, 일하는 힘을 절대로 여러분들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더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나는 살아난다, 나는 이긴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한다, 예,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나갈 때에 원수의 세력은 약해진다라는 거죠. 내가 비록 실수해서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나의 신랑 예수, 예, 우리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야. 이 모든 상황에서 현실에서 나는 반드시 살아난다, 나는 다시 일어난다, 나는 부활한다, 이렇게, 예, 우리는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아주 소망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부활이란 것은 꼭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죠. 실패했다가 다시 성공하는 것도 부활이고 망했다가 다시 일으키는 것도 부활이고, 무엇이든 다시 잘 되어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부활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경제적인 부활, 신유의 부활, 또 심령의 부활 등등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살아나는 이와 같은 부활을 맞이해야 될 때가, 예, 부활의 계절이 온 줄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어떤 현실이 와도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다시 생명력을 가동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천만 번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재기에 도전하는 자는 또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산자의 하나님이죠. 실패 한번 했다고 낙심하고 자더라고 아예 누워서 일어날 생각도 안 하고 영혼이 멸망 가운데로 빠지면 이런 어린 수련자는 안 됩니다. 실패해도 나는 다시 한다 하고 회개하고 재기의 꿈을 꾸는 그러한 자에게 우리 부활의 하나님께서, 부활의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또 하나님을 통해 주셔서 원수를 때려잡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소망, 다시 살고자 하는 강력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병도 중병이 걸리면 거의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죠. 그런데 이 병이 날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게 있는, 예, 그런 사람은 또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중병이 들었어도 환자가 살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예, 분명히 그 사람은 살아난다고 또 의사들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고자 하는 의지를 꿈틀거리는 그런 자에게 이렇게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주셔서, 예, 이런 은혜로, 예,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가지고 예수신랑, 우리 예수신랑이 어떤 분입니까?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죠, 그죠? 놀라운 부활의 생명으로 지금도, 예, 그래서 부활과 재림은 하나라 그랬어요. 예, 재림하시려고 부활하셨죠. 예, 그래서 어린 양의, 우리도 이런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향하여 우리는, 예, 예수신랑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부활은 11절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우리 다같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이것의 의미는 죽은 자가 스스로 살아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의 영이 원수의 공격을 당해 사망한 것도 마찬가지고 살리신 분은 오직 우리 주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영이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살리시는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다가도 살죠, 그죠? 우리 예수님이 아니면 정말 우리는, 예,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데 그 예수님의 보혈 피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때 또 이렇게 씻겨주시고 살려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영과 부활의 영을 부어주셔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고 또 알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이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 실패할 때가 있습니까? 다시 성공하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분명히, 예, 무릎을 꿇고 비시기를 바랍니다. 예, 모든 부활의 절대 주권은 오직 우리 만왕의 왕, 예, 전지전능하신 무지개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무지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예, 수수권들을 통치하여 주시고 또 벼고 홍보승 목보시게
그 놀라운 마지막 말세의 이 은혜로 우리를 보석신부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와 같은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체에 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면에서 매달려서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주 사사로운 것까지도 우리 힘으로는 살릴 수 없고 주님의 부활의 영 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끊임없는 부활의 소망에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에게 조금 기도하다가 안 되면 그냥 인간의 힘, 세상의 힘으로 이렇게 포기하고 그리고 자포자기를 해버리는데 인간의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힘으로만 된다라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망가진 인생이라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자 하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병원에서 못 고친 병이라도 하나님께 찾아와서 매달려 기도하여 고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부활의 권세의 주권은 오직 우리 무지개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만 매달립시다. 신부가 신랑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죽은다도 살리신 분이시죠. 무엇을 못하시겠어요. 참으로 원하고 또 믿음과 소망과 사랑만 있다면 넓고 병든 몸도 청년의 몸으로 부활시킬 수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 무지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처인 사라는 늙어서 경수가 다 끊어져서 이제 끝났다 이랬는데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거기서 또 뱃속에서 이렇게 이삭을 잉태하는 이 놀라운 권능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남편의 믿음에 의해서 부인의 믿음도 좋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가정에 제사장 한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한 사람만 살아있다면 그분을 통해서 온 가정이 이렇게 복을 받고 구원받고 결국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살고 내가 소망을 갖고 내가 매달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청년이라도 피곤하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 날개치는 힘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으면 그 능력에 의해서 기록도 회복되고 또 안 되는 것이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이 문제인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기도 많이 하면 할수록 세상에 안 되는 건 없어요. 그죠? 모든 문제가 다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함으로 능력이 없으므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다 어둠이잖아요. 다 안 될 것 같고 다 나를 죽이는 것 같고 그렇게 약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과 생명도 오직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또 우리 신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고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또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 된다고 절대로 그런 생각은 우리는 이제는 구매도 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다 된다. 부활의 능력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도 부활의 의지와 소망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될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또 3일 밤에 부활했다는 것은 죽음과 부활의 때가 또 주님의 주권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기만을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에 의해서 두정이는 또 죽었죠. 이것은 바로 주님의 숨은 경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승리만 귀신들은 하나님의 승리만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했죠. 하지만 두정이는 마귀 손에서 부활이라는 위대한 승리와 영광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정이는 죽이려고 죽인 것이 아니고 부활시키려고 죽였는데 원수마귀들은 이런 하나님의 기쁨 속인 경륜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사람은 성경을 보면 성경 이면에 스며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숨은 뜻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아주 요소해 보입니까? 모든 것들이 안 될 것처럼 보입니까?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자관책의 비밀 속에, 자관책의 경륜 속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경륜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부활의 그 권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국제논리관 선교센터와 또 우리 선교사자 목사님과 또 그 안에 모든 자관책의 비밀은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되고 또 우리 목사님도 속히 변화비상하는 그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원수마귀들은 주님의 경륜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자절 낙심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는 엄니하면서 감사 감격하면서 부활의 길을 모색하는 그런 성도, 그런 주수꾼들은 반드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명 감당도 잘 할 수 있도록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또 길을 팍팍 열어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영원한 죽음도 저주도 실패도 없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원수마귀에 미혹돼서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은 참으로 축복의 신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분이 아들의 피를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사셨겠어요? 살리려고, 축복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복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혼이 잘된 만큼 강건하고 본사도 잘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정말 경건의 훈련을 또 하고 생활에 힘써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면 모든 만사가 잘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난마귀, 병마귀 태우기 전에 먼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또 하나님에게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달라고 무릎 꿇고 날마다 강건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잘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믿음으로 직선받고 의인, 신부, 추수꾼 삼아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저주는 없습니다. 부정인을 죽였을 때 부활시키려고 죽였듯이 지금 우리가 비록 외모는 근모습은 유형조에는 이와 같을지라도 더 크게 성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또 병들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하셔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들을 왜 버리시겠어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하는 신부를 왜 버리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면서부터 소명된 자를 보고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그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낳게 해줌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몸이 아플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통해서 치료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수들이 아주 벌부셔서 벌벌 떠는 오히려 그런 자리에 앉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 가슴속에 있던 원수마귀 귀신들 자아 밑에서부터 모든 이 생명이 밀고 올라와서 모든 우리 가운데 병마귀, 원수마귀, 심장병, 관절병, 모든 병들, 비판 병들, 모든 것들이 다 밖으로 뛰쳐나가는 놀라운 역사로 경험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능력은 모든 것을 살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낙심이나 좌절은 금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죽음도 저주도 실패도 없고 더 나은 생명을 위한 더 나은 행복을 위해서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부활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죽은 자들에게 들어가면 부활하며 그 힘은 생기 또 하나님의 활기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호흡 기운이 죽은 자 속에 들어가자마자 두 다리로 벌떡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이렇게 위대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생기가 힘찬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땅에 손도 안 대고 아주 오뚜기 같이 덤벌링 하듯이 뻘떡 이렇게 일어난다는. 죽었으면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면
눈을 부시시 뜨고, 그죠? 서서히 막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냥 벌떡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원수마귀들이 얼마나, 사시나무 떨듯이 놀랐겠어요. 그래서 이들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영적으로는 또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힘이 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운을 받아야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기운을 받아야 열심히 일해서 또 우리의 사업도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영역은 육신의 일도 하지만 또 이 영역은 바로 주신 때를 잡는 영역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최고죠, 그죠? 약기운 음식기운만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운을 받으셔서 원수마귀 때를 잡는 부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12절에 부활한 자들은 하늘로 승천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었고 그 음성은 부활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랬어요. 죽어있을 때에는 전혀 들리지 않던 그 음성이 부활하자마자 그 음성이 들려왔다라는 거죠. 이것은 또 우리에게 중대한 도전을 주는 말씀이죠. 죽은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산자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나를 유혹하는 악령의 음성이 들리고 있으면 우리는 정말 큰일 나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곧 그의 기도의 영이 부활해서 주의 몸된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음성이 아주 크게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그랬죠. 그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음성 꼭 듣고 주의 음성 따라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생기가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영역이 세면 셀수록 부러질 때마다 하나님의 이 음성이 아주 폭발적으로 쏟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영역이 세면 주님의 음성이 큰 나팔 소리처럼 보호자에서 천둥 소리 같이 들려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영역이 약해지면 희미하게 오다가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온지도 모르고 아주 생각 속에 이 모든 것들이 없어지죠. 그러므로 주의 음성을 크게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청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부활 성천하는 그날까지 마음이 하늘에 거하여야 하는데 자주 마음이 우리 땅으로 내려 꽂힐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아무리 하늘나라만 생각하고 살려고 해도 잘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해 주셔야만 된다라는 거죠. 또 죽은 자는 부르지 아니하시고 산자인 부활자만 부르신다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생기가 넘쳐서 우리 정말 부활의 능력으로 차고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 거하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고통당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기가 넘쳐서 하나님의 초청으로 날마다 마음이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새하늘 새 땅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또 구름을 타고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성천하신 모습과 흡사하죠. 그래서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이므로 부활자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을 말씀해주고 있으며 또 이런 날이 반드시 이 땅에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이 주인공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순교자는 반드시 이 주인공이 될 것이고 또 우리 휴거체는 또 변화되어서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지금이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는 세상을 초월해서 그 세상을 지배하며 사는 그런 놀라운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또 모든 사람에게 존경과 사랑과 예우를 받으면서 살게 되는 참으로 복된 모든 사람의 사랑과 교훈과 칭찬을 받는 너무나 멋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부활해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니까 원수들이 바라보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왜 원수들이 바라보았을까요? 그렇죠. 너무너무 두려워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또 부럽기도 하죠. 죽어서 다 이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조상님들이 죽어서 이것으로 와 끝났구나. 우리가 승리했구나. 별거 아니네. 이랬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하늘로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 그래서 놀라서 두려워서 바라보고 부러워서 바라봤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 원수들에게도 멸시와 천대를 받지 않으면 그 원수들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그러한 아주 멋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도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부활의 영광이 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를 못살게 하던 귀신들도 그냥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되고 또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들은 세상에서는 멸시천대를 받고 버림을 받고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아주 위대한 영광을 받으면서 살게 되는 그러한 부정인들이죠. 그래서 진정한 출세자로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참 출세자가 될 줄 믿습니다. 좋게 그날이 도래해서 하나님의 부활의 생기가 약동함으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러나 영광스러운 인생이 오기를 간절히 고대하며 축원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받는 통쾌한 현실이 도래했습니다. 우리는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께 매를 받는 부끄러운 삶을 이제는 청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생기로 차고 넘침으로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에게 상을 받는 통쾌한 인생이 계속해서 우리 앞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 그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또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수들을 박살내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잘못하면 원수들을 시켜서 징계를 하시죠. 성경에도 그죠? 그래서 그러나 반대로 회개하면은 징계의 수단이 되었던 원수들을 바로 또 박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크게 사랑을 받으면 우리를 괴롭혔던 원수들은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날이다.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상받고 사랑받아오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원수마귀들이 다 떠나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은 바로 하나님 어떤 성이라 그랬어요? 애국과 같은 성이고 소돔 같은 우리 예수님을 죽였던 그런 성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예수님처럼 다시 살려서 사랑을 주시더니 그 원수들의 성 자체를 땅 자체를 다 박살내고 진리로 다 멸망시켜버렸다 죽여버렸다 이렇게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마치 잘못하였을 때 부모가 자녀를 때리고 가슴이 아파서 그 애를 꺾어서 던져버렸듯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 마귀의 자녀를 때렸지만 우리가 이제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왔을 때는 예로 사용했던 마귀 자녀들을 꺾어서 버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나를 대적하고 망하게 했던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을 내가 살아났을 때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순종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모든 뜻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역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실패해서 죽어있는 기간은 오히려 원수들이 기뻐하고 쾌재를 부르면서 잘 맞고 잘 사는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아주 박장대소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들의 쾌재와 박장대소를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는 이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회개하고 부활되어서 하나님의 생기로 넘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괴임을 받는 그날에는 그 원수들이 멸망하는 날이요 원수들의 계산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이 다 무너져버리고 말았대요. 나는 하나님에게 높임을 받는 그런 시간인데 그들은 완전히 멸망하고 죽어버리는 그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의미를 잘 파악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지 못해서 원수가 없는 자는 이 사실도 알지 못하지만 거룩한 하나님과 거룩한 주님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들에게는 정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거룩한 자에게는 이 원수들의 죽음이 너무너무나 통쾌한 줄 믿습니다. 원수가 작살나야 원수에게 미혹된 택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택자들에게 붙어서 깔깔대며 원수 마음대로
주장을 당하고 있는데 속히 그 원수마귀들이 작살나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택한 백성들이 예수 재림 믿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원수마귀 불의한 축적이 나라지들이 다 진멸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원수들은 땅이 갈라지면 진멸로 망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든 원수들, 땅에 거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안타깝게도 땅을 믿고 살았어요. 그죠? 너무너무 땅을 믿고 살았는데 그 믿던 땅이 갑자기 다 갈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바로 믿던 땅에게 배신을 당한 거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땅 믿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속담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배신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최고 최대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지. 땅을 하나님처럼 믿고 살면은 결국 이런 비참한 땅이 갈라져서 그들이 삼키는 이러한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죽을 때까지 땅은 망하지 아니하리라 아주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박살내버리셨죠. 여러분이 땅을 믿고 살아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작살내버리실 줄 믿습니다. 자식을 믿고 살면 자식을 작살내고요. 돈을 믿고 살면 돈을 작살내고 돈 믿고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다 바치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뭘 귀한 것이 있습니까? 다 바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정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고스란히 하나도 남기지 않고 상급으로 갚아주시겠죠. 그죠? 그렇지 않으면 다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절대로 배신당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믿고 가족을 믿고 돈을 믿고 권력을 믿고 지식을 믿고 그러면 결국은 배신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던 것도 오히려 모든 것들이 화를 불러오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도 돈도 부모도 자식도 권력도 지식도 그 어떤 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 부활의 능력이 있으신 우리 하나님만 믿고 또 그 원수들의 죽음은 바로 저주이지만 우리에게 죽음은 부활의 영광으로 가는 운이다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두가 흥한 육체를 믿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힘쓰고 육체를 또 봉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절대로 육체를 의지하거나 육체가 좋아하고 원하는 정욕과 쾌락을 쫓거나 그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 육체가 내가 아니고 그 속에 들어있는 내 영이 여러분 자신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영을 내 자신을 삼고 그 영을 위해서 이 육체는 도구로만 사용할 뿐입니다. 만약 주님 오신다면 이 육체로 휴가합니까? 아니죠. 그죠? 부처님도 죽어서 육체를 버렸고 부활체로 바뀐 줄 있습니다. 휴거자도 이 흙을 버리고 우리는 변화체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육체 중심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 가지로 막 성형 수술을 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성형 아주 굉장하죠. 그죠? 전 세계적으로 아주 중국 사람들도 일본 사람들도 성형하러 달려오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육체를 믿고 사는지 육체가 아주 우상입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는 신부들은 육체는 주님을 위해서 써야 하며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육체를 보양해 주시고 너무너무 안전한 곳에 우리를 옮겨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말세에도 정말 그 엄청난 아비규환의 시대에도 우리는 끄떡이 없는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안전하고 안전한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육체가 아니라 부활하는 육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므로 또 원수에게는 그러나 화가 임한다 그랬죠. 이것은 대환란의 재앙입니다. 원수들을 울사자같이 산기자를 찾아서 헤맨다 하였고 하나님의 택한 자라도 실족시켜서 넘어지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수들을 저렇게 하고 쫓아버릴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생기에 의한 능력에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부활의 능력과 생기의 권세가 넘치는 우리 모든 주수꾼들이 되어서 원수들이 벌벌 떨고, 예, 그래서 그 원수를 진멸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는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육체를 파멸시키고 경제와 가정과 심지어 교회까지 파멸시키는 원수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원수를 두렵게 하고 쫓아버리고 하나님 영광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부활의 능력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실패 앞에서도 자들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서 더 큰 복을 받는 도약의 교회로 삼는 저희들 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영광 안에 거하게 도와주심으로 원수들을 진멸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으로 항상 함께할 수 있는 모든 주수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